금강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천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세종께서는 가사를 갖추어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차례로 공양을 보시받으시고 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세종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으신 뒤에 자리를 펴고 몸을 바르게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 스님들이 세종께 다가와 인사드리고 한쪽에 물러 앉았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서 수보리 존자는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경배 드리며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신경 써주시고 잘 지도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미학삼보리, 즉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했던 것처럼 나 열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잘 지켜주고 잘 신경 써주고 잘 지도해준다. 수보리여,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설하겠으니 잘 새겨듣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듣겠습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 즉 태에서 생겨난 중생, 알에서 생겨난 중생, 습기에서 생겨난 중생, 화연으로 생겨난 중생, 색계, 무색계의 중생, 인식작용이 있는 중생, 인식작용이 없는 중생,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등 그 어떤 종류의 중생이든지 나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을 남김이 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번뇌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번뇌의 그침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번뇌의 그침에 도달한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왜 그러한가 수보리여. 만약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다. 또한 수보리여,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는 감각 대상의 표면적인 상에 머금이 없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 감각 대상의 표면적인 상에 머금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어떠한 상, 즉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는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서 북방과 위아래 방향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 즉 관념과 인식,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게 되면 그 복덕 또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러한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진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로 볼 수 있겠는가?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진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육체의 모습은 따로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존재한다고 여기는 상, 즉 모든 인식, 관념, 개념들은 모두 본래 그 실체가 따로 없다. 만약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상들, 즉 모든 인식, 관념, 개념들을 이와 같이 본다면 그는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만약 이와 같은 글이나 말을 접하게 되면 그들에게 과연 진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열애가 열반에 돈 후 500년이 지나 말법 시대가 되어도 계를 잘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글과 말에 능히 신심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비단 한 분의 부처님, 2분, 3분, 4분, 5분의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이나 말을 듣고도 한 생각에 청정한 신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철저히 다 알고 보건대 이들 중생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게 된다. 왜 그러한가? 이러한 중생들에게는 또한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이 없으며 참다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뿐만 아니라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어떠한 상, 즉 인식과 개념, 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참다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개념, 관념을 가진다면 이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것은 참다운 진리다라는 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라는 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열애가 늘 이야기하건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참다운 진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금강경 2번째.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즉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열애는 그와 같은 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 존자는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일 뿐 따로 존재하는 어떤 고유한 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일 뿐 따로 존재하는 고유한 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가르치신 법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이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며 법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지혜로운 성인들은 함이 없는 무의의 법에 머물며 이러한 점이 바로 다른 법들과 구별됩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금은 등의 7가지 보물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 존자가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지금 열애께서 말씀하신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복덕이라는 고유한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세존께서 표현하기 위해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중에서 4가지 개성으로 이루어진 것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7보를 보시한 앞의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소위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본래 부처님 법이라는 고유한 것이 따로 없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상을 가지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단지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갔다는 이름일 뿐이며 원래 들어간 바는 없습니다. 형상, 소리, 냄새맛, 감촉, 생각 등 어떤 것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단지 성스러운 흐름에 들었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또한 사다함도 단지 이 세상에 한번 온다는 이름일 뿐입니다.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가고 옴은 없으며 단지 사다함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또 아나함도 단지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본래 없으며 아나함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아라함도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며 아라한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수다원이 사다함이 아나함이 아라한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 사다함가를 얻었다, 아나함가를 얻었다, 아라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곧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 취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 최상이라 하셨으며 욕망을 여인 아라한 중에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욕망을 여인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숲속의 한적한 수행처에서 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본래 행한 바가 없으며 단지 이름으로 수보리는 숲속의 한적한 수행처에서 수행을 즐기는 자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연등 부처님이 계셨던 적에 내가 얻었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세존은 얻었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참다운 수행자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장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계신 곳을 장엄한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때문에 깨달음을 구하려는 모든 참다운 수행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청정한 마음, 즉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의 표면적인 상에 머금이 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를 들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의 몸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그 강들의 모래알들은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있는 강들도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강들의 모래알들은 이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수보리여. 그런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 중에서 사구로 된 개성을 하나만이라도 잘 받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가르침 중에서 사구로 된 개성을 하나만이라도 수시로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세상의 모든 전신, 사람,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하듯 할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완전히 다 갖추어 읽고 외운다면 그 사람은 최상이며 제일 가는 법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있는 것과 같으며 존경받는 성스러운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다. 금강경 세 번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잘 받들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수보리여, 이 법문을 금강반야바라밀경, 즉 금강석처럼 단단한 상을 부수고 통찰 지혜를 완성하는 법문이라고 잘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한다. 수보리여, 나 열애가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관습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반야바라밀이라는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세한 티끌들은 많다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미세한 티끌들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며 본래 그러한 미세한 티끌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또한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러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수보리여,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졌다고 해서 열애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부처의 상호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이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 중에서 사부로 된 개송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복이 훨씬 더 많다. 이때 수보리 존자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 그 깊은 뜻을 통달해 이해하고 눈물 흘리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담긴 가르침을 설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의 눈이 열린 이후로 이러한 가르침은 처음 들어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지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로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상이라는 것 또한 본래 따로 실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년 후 말법 시대의 중생들 중에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로 경이롭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이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분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접하고 들을 때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가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말할 때는 본래 따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인욕 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보리여, 과거 가리왕이 나의 몸을 베고 자를 때에도 당시에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만약 그때 나에게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분노와 원한을 일으켰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한 생각해 보건대 500년 전에 나는 인욕을 닦는 신선이었다.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참다운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협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니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등에 머물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금이 있다면 진실로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열애는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보살은 감각 대상 등에 머무는 마음 없이 오시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보살은 일체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마땅히 이와 같이 오시해야 한다. 일체의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상이 따로 없다. 또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본래 그러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고 실제인 것을 말하는 자이며 늘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짜라는 상도 없고 가짜라는 상도 없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경계에 머물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경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눈 뜨고 밝은 햇빛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을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하는 열애의 직연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무량하고 무한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이나 낮 혹은 저녁 동안에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몸을 바쳐 보시하고 또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 동안 몸을 바쳐 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음에 거슬림이 없다면 그 사람의 복이 앞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베껴 쓰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요컨대 수보리여, 이 가르침의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며 한이 없다. 열애는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또 최고의 수승한 경지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설하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그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한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전부 다 알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몸을 가지고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열애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수보리여, 저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능히 듣고 받아들이고 독송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수보리여, 어느 곳에 있든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천신, 인간, 아수라 등이 마땅히 탑에 공양 올리듯 돌면서 꽃과 향을 뿌리고 공경할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금강경 네 번째. 수보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할 때 남에게 업신여김과 천시를 받게 되면 원래 과거 이 사람이 지은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금세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시하는 것으로 인해 과거세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여,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생각해보니 연동 부처님 시절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 즉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의 모든 부처님들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 올렸으며 헛되게 지나친 것이 없었다. 수보리여, 만약 미래의 말법 시대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에 비해 내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은 100분의 1 혹은 1000만억분의 1 정도도 안 되며 더 나아가 계산과 비율을 통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만큼 적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미래의 말법 시대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독송한다고 하자. 내가 만약 그의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미치고 혼란스러워지고 의심을 가져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의 뜻은 실로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때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나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 중생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만약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상, 즉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 인상, 즉 오온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있다는 인식, 중생상, 즉 생명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인식, 수자상, 즉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일으켰다는 것 또한 본래 없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시절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어떤 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 시절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열애가 얻은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법이 본래 없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대해 머쭅이 없는 참다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실로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는 진짜라는 것도 없고 가짜라는 것도 없다. 때문에 열애가 일체 모든 현상이 다 불법이라고 말할 때 일체법, 즉 일체의 모든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따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수보리여,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크다라는 것은 본래 따로 없지만 단지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할 뿐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역시 이와 같다. 만약 보살이 내가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현상은 나라는 실체가 따로 없고 인연 화합을 떠나 어떠한 자성이 따로 없으며 생명의 본질 또한 따로 없으며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다고 설하신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부처님 세상을 장엄한다고 말한 것은 장엄이라는 어떤 고유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게 되면 열애는 이 보살을 참다운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육체적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육체적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열애가 설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겐지스강이 있고 다시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는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상속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을 다 안다고 말할 때 열애가 말하는 모든 상속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상속되고 있는 마음 작용이라는 별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 5번째.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7가지 보배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 공덕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인연 공덕으로 참으로 많은 복덕을 얻습니다. 수보리여,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기에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복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고유한 것이 없으나 열애는 표현상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적 몸을 갖추고 있기에 열애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질적 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물질의 몸을 갖추었다고 말하시는 것은 물질의 몸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렇다면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모든 부처의 상호를 갖추었다고 말하시는 것은 갖추어야 할 어떤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는 가르침을 설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가르침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사람이니 내가 설한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고 말할 때 가히 설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법은 없다. 단지 관습적 표현만 있을 뿐이다. 그때 수보리 존자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과연 신심이 생기겠습니까? 수보리여, 본래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 아닌 것도 없다.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중생이라는 어떤 고유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때 얻은 바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수보리여, 나에게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법을 얻었다라는 상도 없다. 단지 관습적으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표현할 뿐이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나 단지 관습적으로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뿐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않고 일체의 유익한 법을 닦으면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열애가 유익한 법, 즉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법이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으로 선법이라 표현할 뿐이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만큼 7가지 법의 등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복덕은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 밀경이나 혹은 그 중에 내 개성으로 이루어진 구절 하나만이라도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 것에 비한다면 100분의 1 혹은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고 비유할 수도 없이 적다. 수보리여, 그대들은 열애는 내가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라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자, 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 본래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일 뿐이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모르는 범부들은 자, 나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범부라는 것도 범부라는 고유한 법이 따로 없고 단지 관습적으로 범부라고 표현할 뿐이다. 수보리여,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본다면 전륜 성왕도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부처의 상호를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형상이나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열애를 볼 수 없다. 마땅히 법의 성품을 보초로 보아야 한다. 참다운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삼는다. 법의 성품은 아르마리로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 6번째.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32가지 상호를 갖추었기 때문에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열애는 32가지 상호를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수행자가 모든 현상의 단멸, 즉 없어짐에 대해 설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 발심한 사람은 모든 현상에 대해 없어짐, 즉 단멸에 대한 상을 설하지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참다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현상에 고유한 자아가 없음을 알고 인욕을 성취해 얻게 되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대해 탐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열애라는 것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으며 단지 열애라고 이름할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그 티끌들은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미세한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서 세존께서 미세한 티끌들이 많다고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습적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 또한 세계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세계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모아진 전체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로 모아진 전체적인 상태라는 어떤 실체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일 뿐입니다. 수보리여, 하나로 모아진 전체적인 상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모르는 범부들은 그런 일에 탐착할 뿐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만약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등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를 잘 이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입니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발심한 사람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가 법이라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이라는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습적 표현일 뿐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하더라도 청정한 깨달음에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이나 혹은 이 경전 중에서 4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진 가르침 하나만이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이 훨씬 더 수승하다. 어떻게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고 흔들림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가? 일체의 모든 현상은 만들어진 현상이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다고 마땅히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자 장로 수보리 존자와 다른 비구, 비구니, 청신남, 청신녀와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크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다.